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국 속담 가운데 아주 우리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호기심이 이 속담 자체는요, 우리의 과도한 호기심이 그 생명이 질긴 고양이도 죽일 수 있다라는 호기심에 대한 경계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럼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 한 번쯤 가지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들자라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호기심이 들었냐면 어른들은 과연 어떤 맛으로 담배를 필까? 얼마나 맛있길래 담배를 저렇게 기분 좋게 맛있게 필까라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담배를 많이 피셨기 때문에 주위의 어른들도 많이 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맛일까? 정말 맛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 명과 아버님의 담배를 이렇게 훔치지는 못하고 길거리 지나가면 좀 장초들이 있잖아요. 장초들. 금방 피다 버린 그 꽁초들이 있잖아요. 장초를 한두 개씩 주워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첫 모금을 당기자마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이 맛없는 걸 왜 필까? 이 맛없는 걸 어른들은 왜 이렇게 맛있게 필까?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시면 혹시 피더라도 맛있게 피지 마시고 맛없게 고통스럽게 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때까지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경험들이 이 맛없는 거 왜 필까? 호기심에 피워보긴 했지만
그 이후로 피워본 적 없죠. 그런데 때로는 그 호기심의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흡연을 아직까지도 꼴초가 돼서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계기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한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적 욕구다. 알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호기심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은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보를 향한 욕망이다. 이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은혜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뭐라고요? 정보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호기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명확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망 자체가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호기심, 이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확실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호기심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치 어린 개가 담배를 뭣도 모르고 피는 것처럼. 사실은 눈앞에 그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를 여는 것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 상자를 열어서 내가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위험한 호기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6장에 그 위험한 호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브레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던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기쁨이 변하여서 그들이 슬픔과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죽이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경고하고 하나님 질책하고 끝내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입니까? 아니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이 들여다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냐 하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들여봤느냐 하는 것이죠. 그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들여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들여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본인들에게 없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때에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들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교육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들 가운데 양육되어져 그것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돌아올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뭘 해요?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겨나는 호기심, 지적인 욕구, 욕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여보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호기심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호기심을 가지는 게 왜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알고 싶어 하는 욕구, 그런 욕망을 가지는데 그 호기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드렸던 호기심의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심이 뭐라고요? 정보를 향한 욕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 욕구가 호기심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 그런 욕구를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대변하고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질병을 하나님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예배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내 욕구,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평가하면서 설교자가 어떤가, 찬양팀이 어떤가, 성도들은 환경이 어떤가를 가지고 예배를 평가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자체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투리를 쓰는 투박한 김 목사는 똑같고 찬양팀 똑같고 다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저 앉았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른 것이고 예배자인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예배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겠지만 하나님은 정작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예배를 찾으시지 않으세요. 근사하고 멋진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마음, 깨어진 그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어떠한 헌신으로 예배하느냐. 예배는 드림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헌신이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 예배 시간을 지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3들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살았던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그 삶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나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산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우리의 물질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빠져버린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그 예배마저도 때로는 우리의 욕망,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용구로, 수단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한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분노하실 것이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을, 그 영혼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됨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난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장 20절 말씀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서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후에 그들의 반응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멀리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기앗 11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어디에 두죠? 아비아달의 집에 두게 됩니다. 두는데 그냥 잠시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생각 속에 사라진 채 20년 동안 아비아달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게 된다고.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못 본 채 하며 외면하며 그 시골에 그 산골에 처박아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행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산골에 처박아두고 더 이상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픈 자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기 시작했죠. 왜요? 기대했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그동안의 삶이, 그동안의 시간들이 우리가 누려왔던 시간들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래요. 마치 애물단지 취급당하며 산골에 처박혀서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행복이 아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났어요. 오래 지났다고 해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신앙의 진함에 따라 지쳐지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새롭게 더 크게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결단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죠?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여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주저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더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삶들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고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돌아오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도전을 들었기 때문에, 결단의 요청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렸던 것처럼 그런 삶들 속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렸다는 사실, 그래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니라 무엇이 충격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들 속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전히 겉으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속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우상들과 더러운 것으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말로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그리고 이방 우상들에게 한 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요즘은 양다리가 아니래요. 요즘 문어발이래요. 워낙 뻗치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양다리는 부족해서 문어발이라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어장관리하고. 발로는 부족해서 어장을 관리하는 신앙.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그런 일을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삶의 깊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리의 성공,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 때로는 내 자신이라는 자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무엘이 요청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라. 그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결단을 요청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할 때에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뭐라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여진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시킨 것이 아닌데 6절 말씀에 보면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회개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여서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모여진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그만 섬기겠다로 결단한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것, 그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입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떠나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온 그들에게 결과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사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브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겨우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섬기겠다고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전쟁의 위험들과 고통들이 다가오냐는 거예요. 우리 삶들 속에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겨우 전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가족의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찾아온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 삶들 속에 위기요, 불행이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회개했으면,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 아니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위기와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감이 온전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에베네셀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갈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머물러 있던 죄의 잔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떠나 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떠나 있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그 백성, 그 고백들 속에 그 자녀들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되기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